우리가 제26장 188페이지입니다. 율법의 총체에 대해서 이제 십계명 한 것을 정리를 하는 거죠. 율법의 총체를 하는데 이 성구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대답하여 가라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하는 거죠.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지만 누가복음이 가장 디테일하게 그렇게 잘 쓰고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자,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이것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자, 우리는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신명기에는 레브라고 나오죠. 레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말씀 보면서 그 레바브 샬렘이라고 하는 그 온전한 마음, 레바브 하면 그 형용사거든요. 레브에서 나와서 레바브 샬렘, 그에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그 식으로 히브리어는 그 마음을 레브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헬라어 쓰셨냐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근데 여기서 그냥 카르디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홀로스 카르디아, 홀로스 오직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홀로스가 있는 거예요. 홀로스, 오직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인드를 말하잖아요. 지성과 오성과 이성, 그죠? 우리가 허트라고 하는 것은 감성과 의지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자, 홀로스 카르디아, 온통, 오직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홀로스 하게 되면 온통, 한글로 해석하면 온통 마음을 다하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때요? 온통, 우리의 지성과 오성, 그리고 이성, 그런 마음을 다해서, 홀로스 카르디아, 온통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에오라지라고 말을 하죠. 그죠? 에오라지, 온통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고 다음에는 목숨을 다하여. 이걸 히브리어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네페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또 홀로스라는 단어를 또 쓰세요. 홀로스, 온통. 홀로스 푸시케. 즉, 네 목숨과 인격을 다해서. 여기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네페시인데 신명기는 예수님께서 네페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홀로스 푸시케, 온통 우리의 목숨과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복이에요. 다음에 힘을 다한다. 힘을 다해서, 이거를 신명기에서는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또 홀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홀로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온통 집중한다는 거죠. 오로지, 에오라지. 홀로스 이스키스. 이거 온통 이스키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능력. 즉,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기능과 에너지를 다해서, 그리고 육체적인 기능과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메오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예수님께서는 홀로스
이스키스라고 하는 단어는 온통 능력을 다해서, 이것은 정신적인 기능과 에너지와 육체적인 기능과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단순히 어때요? 정신적인 부분만도 아니고 단순히 육체적인 부분만도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과 육체는 구분할 수 있지만 어때요? 또 분리될 수 없는 하나죠. 그죠? 어느 사람은 정신적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관념적으로만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어때요? 육체적으로는 어때요? 전혀 헌신이 없는,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거의 바리새인과 같은 거죠. 그죠? 바리새인과 같은. 여기서 이스키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기능과 에너지를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기능과 에너지를 말하는 아주 전인적인 그런 어떤 다이나믹을 말씀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번역하기 힘든 것이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데, 참 이 뜻을 다하여, 사실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은,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명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단어를 쓰냐면 홀로스, 이 단어를 갖다가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는 번역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지식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지식, 생각, 뭐 뜻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디아노이아라고 하면은 온통 생각이라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생각. 또 지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홀로스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디아노이아. 노이아라고 하는 게 지식을 말하거든요.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것이 온통 생각을 다해서, 온통 지식을 다해서, 온통 생각을 다해서, 온통 뜻을 다해서.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참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죠.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 마음을 다하여, 레브, 홀로스 카르디아. 다음에 네페시, 홀로스 푸시케, 목숨과 인격을 다해서.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메오도, 홀로스 이스키스, 정신적인 기능과 에너지를 다해서, 육체적인 기능과 에너지를 다해서. 마지막은 홀로스 디아노이아, 온통 생각을 다해서, 온통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고,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배웠죠.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이 뭐죠? 형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그렇죠? 자, 이것을 하는데 어때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이거 참 잘 안 되네. 뜻을 다하여. 예? 그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헬라어로 알아두면 좋아요. 이렇게 알아두면, 레브라고 하면, 온통 마음을 다해서, 홀로스 푸시케, 온통 목숨과 인격을 다해서, 홀로스 이스키스, 온통 힘을 다해서, 정신적인 기능과 에너지를 다해서, 육체적인 기능과 에너지를 다해서, 그리고 홀로스 디아노이아, 하나님, 온통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5계명이 뭐죠? 부모 공경. 6계명이 살인하지 마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마라. 8계명이 도적질하지 마라. 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배웠죠. 예, 그 부분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와 상당히 중요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십계명을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무리 없이 우리가 어때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십계명 모두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이제 모든 계명의 총체가 무엇인지 말해보라. 그렇죠? 내 모든 마음과 레브, 내 모든 의지와 내 모든 의지는 뭘까요? 이스키스라고 하는 힘을 다하여, 그리고 내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뜻이라고 말했죠. 아까 홀로스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지식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신명기하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발췌해서 제가 조금 아까 그 히브리 원문과 헬라어 원문도 거기서 똑같이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주간에도 말씀을 봤지만 카톡에서 그 레바브 샬렘이라고 하는 이 뜻이 그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온전함이죠. 그죠? 레바브 샬렘, 온전한 마음이죠. 되게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온전한 이 마음은 레바브 샬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거는 그저 생리적인 게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간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를 안 하면은 간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한번 그 왕들을 한번 구약의 왕들은 역대상에서 안 다루니까 신약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들을 한번 다뤄볼까요? 초대 왕이 누구죠? 르호보암. 두 번째 왕이 누구죠? 아비야. 세 번째 왕이 누구죠? 아사. 네 번째 왕이 누구죠? 여호사밧. 다섯 번째 왕이 누구죠? 여호람. 여섯 번째 왕이 누구죠? 아하시야. 일곱 번째 왕이 누구죠? 왕은 아니지만 6년 동안 아달랴.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왕이 누구죠? 요시야가 아니라 요하스. 요시야 왕은 대단히 훌륭한 왕이고, 그죠? 3대 그 군왕 중에 하나죠. 저도 많이 헷갈렸어요. 하다 보면 요하스인가 요시야인가 하는데, 요하스, 여덟 번째 왕이 요하스입니다. 요하스고, 그 다음에 요하스가 죽고 누가 왕이 되죠? 요하스가 죽고 요담, 그죠? 요담이죠,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다, 아마시아다. 맞아, 아마시아 다음에 아홉 번째가 아마시아고, 그 다음 열 번째가 누구죠? 우시야죠, 그죠? 우시야. 그 다음이 11번째가 요담. 그 다음에 그 페른족 왕이 아하시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아시아 왕 다음에 히스기야가 난다는 게 절묘한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참, 그 히스기야는 참 불행하죠. 아버지 아하시야가 배교자인데 또 그냥 아들 레미가 또 어때요? 그냥 이게 또 보통 망나니가 아니죠. 그 다음에 14번째 왕이 므낫세죠. 므낫세가 55년을 무려 통치하죠. 가장 오래
므낫세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아몬이지, 아몬. 예? 아몬드 케이크가 아니라 아몬이 또 자기 아버지 못지않게 2년 동안 통치하면서 또 남유다를 망가뜨리죠. 그 다음에 딱 등장하는 왕이 누구예요? 그 다음에 요시야. 예? 3대 그런 그 성웅 왕 중에 하나는 요시야인데 참 유감스럽게 요시야는 38살에 무기떠 전투에서 그만 돌아가시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누굽니까? 요아스. 그 다음에 요야김. 그 다음에 요야긴. 그 다음에 마지막이 시드기야.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요. 예? 태종, 태세, 문단세 이런 거는 잘 시험 본다고 해야지만 이런 경우는 이 20명의 왕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쫙 넣어놓고 있어야죠. 방방마다 지식을 넣고 있고 거기에 간헐적으로 북이스라엘까지 딱 넣고 있어야 그 다음에 뭘 봅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런 걸 전선지서, 후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눈에 깨뜨려 보면서 시대적 배경을 보면서 텍스트에서 콘텍스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몇 바퀴 돌았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20명의 왕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시험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레바브 샬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다윗에게 썼던 그런 용어예요. 예? 그 열왕들을 전부 다윗에게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처럼 온전치 못했더라. 그때 샬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샬렘이라는 단어는 엄밀히 말하면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해놓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에도 보면 어때요? 딱 사각이잖아요. 그게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갖다가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때요? 레바브 샬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기준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간구를 못하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돼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렇게 배워서 레바브 샬렘이라는 단어는 십계명과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은혜가 넘쳐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 가운데서 또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분하지만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된다. 참 이런 그 신묘막직한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총체의 개요는 무엇인가?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자,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짧은 개요에 있는 유용성은 무엇인가? 무엇이죠?
믿고 순종하는 데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더 쉽게 볼 수 있고 간단하게 주력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낭비의 모든 이유를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요약은 쉽게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짧은 개요에 있는 유연성은 무엇인가? 바로 율법의 기능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것은 어때요? 율법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수단이 된다. 자, 죄를 알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죄인임을 선포하는 거죠. 율법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살아있고 마치 의인이 된 것처럼 하지만 율법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알게 되면 우리가 죽죠. 그죠? 나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죄인임이 선포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비참하게 되는, 또 이것이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피신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 예수 그리스도가 몽학 선생이 된다라는 것은,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내가 굉장히 비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달려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 그 다음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성령 하나님께서 전가가 돼서 우리는 율법의 두려움과 강제성에서 해방돼서 이제 어때요? 하나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율법의 이 네 가지 의미는 되게 중요하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 다음에 우리를 죄인임을 선포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몽학 선생,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도피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중생이라는 그걸 볼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는, 하나가 되게 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연합이 되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두려움과 강제성으로부터 해방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참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관에 대한 우리 쉽게 말하면 개혁 신학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 부분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절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도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님의 은혜죠. 자,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전가시킨다 뭐냐면 예수님의 의를 모두 우리의 의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한 걸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여겨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의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우리들은 이제 율법의 두려움과 강제성으로부터 해방돼서 아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좀 자원함과 열심을 가지고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뭐 붙들려서 그런 부분하고는 차원이 굉장히 다른 거죠. 그죠? 강요해서 이런 부분들과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의 모든 마음, 허투, 목숨, 자,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들이 의지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지체들 즉 모든 부인들과 아름다운 힘이 붙는 것 같은 전사를 예, 이걸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뭐냐면, 자, 결국 우리의 모든 마음, 아까 말했던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인가? 이미 우리 주명교에서는 했죠.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그 다음에 지체의 기능이에요. 지체의 기능. 전인적인 이건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지체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이미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영혼의 기능과 지체의 기능은 구분할 수 있지만, 자, 하나지만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야 어때요? 절 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과 지체를 들여다볼 줄 아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걸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줄 모르면은 피드백을 못 하는 거예요. 피드백을 못 하는 사람은 어때요? 탁구에서 진다니까요. 일본 애들, 그 중국 애들, 그 탁구하는 애들, 그 찰치는 애들 보세요. 하나 딱 치고 난 다음에는 걔들 눈빛 보고 얼굴을 보세요. 걔들은 감정으로 탁구 안 치잖아요. 제가 걔들을 보면서 딱 놀라는 거는, 야, 걔들은 마인드를 가지고 탁구를 하잖아요. 딱 하나 딱 치고 나면 그 눈빛 보세요. 피드백을 하잖아요. 금방 내가 이 부분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스핀이 이렇게 돌았는데 이거를 자기간 과학적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 영혼을 내가 들여다볼 줄 모르면은 피드백이 안 되는 거예요. 피드백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음과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마음, 푸시케라고 하는 이 목숨, 인격, 이스키스라고 하는 이 능력, 그리고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이 생각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스, 온통, 그 홀로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면 어때요? 홀로스, 카르디아 이러고 말할 텐데 계속 홀로스를 넣잖아요. 홀로스, 온통. 자,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우리의 의지는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섬김으로 가득 차는, 여러분, 이것이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소원이에요. 저는 제 영혼의 기능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제 지체의 기능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래서 제 지체의 기능이 제 눈이죠. 제 눈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닫는 눈이 되고, 제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가 되고, 제 입술이 은혜의 도구, 진리의 도구, 사랑의 도구, 감사와 찬양의 도구, 축복의 도구가 되고, 제 입술이 정말 서기관의 붓끝처럼 진리의 도구가 되는, 제 손이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손이 되고, 제 발이 헌신과 섬김의 발이 되는, 이게 지체의 기능이죠. 그죠?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지체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기도해야죠.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때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눈은 악하고 음란한 눈이거든요. 우리의 귀는 악하고 음란한 귀거든요. 우리의 입술은 부정한 입술이거든요. 우리의 손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거든요. 우리의 발은 죄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거든요. 이것이 어때요? 이것이 우리는 불의의 병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으로 우리는 어때요? 정말 죄의 사망의 사망의 그런 노예의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 우리들이 예수 믿고서 어때요? 아도나이 로프에카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죠? 여러분, 이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천이 되면 하루를 하면서 저도 안 돼요, 잘. 정말 입술이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어때요? 이 못된 성질머리 때문에 그 입술이 그렇게 안 될 때가 있다니까.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에는 속임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담이 가득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애통해하는 겁니다. 애통해하는. 여러분, 십계명을 가지고는 지금 여기서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이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지체의 기능이 정말 올바로 세워지길 바란다. 그렇게 해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죠? 영혼의 기능과 지체의 기능이 모두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걸 보존하시는 분이 어때요? 부활의 주님이죠. 우리 영혼과 육체를 갖다가 영혼의 기능, 지체의 기능, 육체의 기능도 어때요? 예수님께서 보존하시죠. 부활의 주님이시니까. 그걸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죠? 우리가 빚진 것은 누구에게 빚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거죠. 부활의 주님에게. 부활시킬 거니까 부활시킬 예수님께서 어때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시죠. 그죠? 여러분, 보존하려면 보존할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지체의 기능이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의 그 기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심으신 씨기 때문에, 진리기 때문에. 이게 진리지 단순한 우리의 정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메타포의 역사를 한다 그랬죠. 물이라고 하는 메타포, 물이라고 하는 은유를 가지고 말씀하죠. 물로 뭐냐면 내 안에 내가 너희들 속에 심은 이 진리를 내가 자라게 할 것이고, 내가 그 진리가 자라면서 너희의 의가 자라게 할 것이고, 그러면서 너희들을 내가 정결케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이 네 가지 메타포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로 역사하시고, 기름으로 역사하시고, 불로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서 샘 솟는 샘이죠. 그죠? 이 네 가지 메타포는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자, 물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내 안에 심으시고, 진리를 자라게 하시고, 의를 심으시고, 의가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죠. 기름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가지고 어때요? 생기를 돋게 하는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지체의 기능이 어때요? 꿈틀꿈틀 살아서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육체의 기능도 강건하게 만드시죠. 여러분, 육체의 기능도 강건하게 만드세요. 진짜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 기름을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 제가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 위에, 전인적인 지체의 기능 위에, 그리고 이 연약한 육체의 기능 위에 기름을 부으소서. 엔진 오일을 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그냥 엔진 오일도 아니라 합성 오일, 6만 원짜리 엔진 오일이 아니라 18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합성 오일과 같은 그런 끈적끈적한 오일을 불어넣어줘서 나로 하여금 생기가 오늘도 넘치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몇 달 동안 되게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여기 보면 제 손톱이 다 닳았어요. 사실 손톱이 다 닳아가지고 손톱깎이로 깎을 손톱이 없어. 다 닳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이 조리개를 몇백 개를 조이면서요. 이걸 몇백 개를 조이면서 정말 젓가락질할 힘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동 이게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때요? 기도할 때 성령님, 기름으로 메타포 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제가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 위에, 전인적인 지체의 기능 위에, 그리고 연약한 육신의 기능 위에 성령 하나님 기름을 부으셔서 제가 오늘도 씩씩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씩씩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성령님의 세 번째가 메타포가 불이라고 그랬죠. 소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로 그냥 어때요? 갈멜산에 불이 내리지 떨어져서 내 생각, 마음, 의지에 불이 다 떨어져서 눈, 귀, 입술 깡그리 죄악을 다 태워주시고, 또 불이라는 메타포는 소멸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때요? 뜨거움의 의미가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들끓게 하시고 정말 그냥 끓어오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끓어오르게 하시고,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자원함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시가레스가 어때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다. 이 바로 불이라고 하는 메타포. 네 번째가 뭐라 그랬죠? 내 안에 솟아오르는 샘물.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는, 그죠? 공적인 은혜의 방편이 내 안에서 솟아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솟아나게 하시고, 자, 성례의 은총, 세례죠. 세례는 칭의의 삶을 사는 거죠. 중생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어때요? 오늘 했던 성찬식, 성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자, 권징 우리가 세 가지로 적용하죠. 바른 교리, 바른 예배, 바른 교회법에 순종하고, 네 번째 뭡니까? 기도. 기도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죠?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기도만이보다도, 요번에도 주기도문 할 때 다시 한번 삼위일체 신론, 기독론 다 하겠지만, 그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그분의 품에서 그분을 아는 직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세요. 그냥 품에서, 응? 그냥 주시옵소서 안 해도 돼요. 그냥 저는 주시옵소서 사실 어떤 데 1분이면 끝나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게 어떤 데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되고, 그걸 하나씩 묵상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나머지는 주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높여드리는 이 송영을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삼위일체 신론가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예배의 영어요, 기도의 영어요, 찬양의 영어요, 내 신앙의 영어요, 신학의 영어요, 경건의 영어라고 하는, 이게 늘 붙어있는 그 지식 가운데서, 그 진리 가운데서 늘 살아있는, 늘 그분의, 내 안에 계신 그분, 내 앞에 계신 그분, 내 위에 계신 그분을 늘 찬양하면서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지체의 기능을 가지고 그분을 늘 사랑하는, 그죠? 그거를 위해서 어때요? 내 육체의 기능도 보존해 주세요. 각종 암이나 백혈병, 고혈압, 당뇨병,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저를 건지시고 저를 보존해 주옵소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싸움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죠?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구부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굽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랑이 되고 우리가 이웃에게 뭐가 돼야 되겠어요? 유익이 돼야 되겠죠. 욕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 크리스찬이 욕이 되면 안 돼요. 유익이 돼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유익이 되는, 신앙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여러분 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익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 포기가 아니면 안 돼요. 내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영원 사랑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결국 이 말씀을 가지고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의 말씀의 정리도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지체의 기능이 올바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레바브 샬렘이기도 합니다. 올 8월 한 달은 여러분 이걸 놓고 많이 기도하고, 그죠? 이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에 성령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강건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의 기능 위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절대로 건강은 자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보면서 건강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금방 자빠지더라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비관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이상 어때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기독교 총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십계명의 마지막 합본 부분을 공부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지체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유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